이제 사도행전도 마무리하는 단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 크리스마스 전에 이제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27장, 오늘은 27장인데요. 27장은 바울이 로마로 가는 이 여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발적 사고가 일어나죠. 광풍이 일어납니다. 누가는 의사 출신입니다. 굉장히 예리하게 이 현장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항해, 그 고대 지중해의 연안에서 항해하던 배가 광풍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하는 그 모든 상황들을 고대 항해술에 대한 기술을 잘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은 제수의 몸으로 로마로 호송되어 가는 중에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 재판을 요구했습니다. 이 시민권의 힘이 크죠. 로마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호송 책임자가 되어서 바울과 또 다른 제수들과 함께 이제 로마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항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 바울이 탄 배는 연안,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연안을 비교적 파도가 없는 쪽을 가는 배, 작은 배를 탔었던 것 같고, 큰 바다로 이제 로마로 가려고 하면 이제 큰 바다로 항해를 해야 합니다. 배를 바꾸어 타죠. 그래서 애굽의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이탈리아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이 배는 오늘 38절에 의하면 밀을 싣고 가는 배였습니다. 그러니까 곡창지대였던 이집트에서 황제, 로마 황제를 위한 곡물을 실어가는, 이 수송하는 무역선, 다르게 보면 상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항해의 시기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미항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는데 지금 좀 더 머물렀다 갈 것이냐, 지금 빨리 서둘러 갈 것이냐, 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자, 바울은 파선을 3번이나 겪었던 많은 항해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죄수지만 지금 가는 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9절로 10절이죠.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고대 해운 기록에 의하면 10월에서 1월까지는 이 겨울철은 서쪽으로 항해하는 거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미 10월에 접어들어 있습니다. 그게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11절은 그러니까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랬습니다. 이 백부장이 지금 모든 실권을 갖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파송된 군인이기 때문에 고급 장교예요. 그러니까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듣지 바울의 말을 들을 리가 없죠. 바울의 말은 묵살되고 말았습니다. 선장은 역시 항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의 말을 듣지 바울의 얘기를 들을 리는 없죠. 그들의 결정대로 출항을 합니다. 베닉스라는 곳으로 가는 동안에 남풍이 불어와서 항해가 순탄하게 가고 있었습니다. 13절이죠.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리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시작은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잘 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선주와 선장은 우리의 결정이 옳았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계속 선풍만 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4절 15절이죠.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그랬습니다. 바울이 예측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한계가 뭡니까?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미래라는 시간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미래의 시간이 우리의 수중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은 승승장구를 해도 내일은 보장이 안 돼.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미래에 막연한 희망을 걸죠. 미래를 확률에 맡기는, 확률이 높은 곳에 베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많지가 않아요. 확률이 낮은데도 거기에 걸면 도박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삶은 도박처럼 매우 아슬아슬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세상에 가득 차 있는 게 신경성 질환입니다. 21세기의 질환은 신경성입니다. 신경성 질환입니다. 고도의 만성 불안증을 겪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광풍은 닥칩니다. 광풍이 닥치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인생이라는 항해에는 광풍이 닥친다는 거예요. 나에게만은 비껴가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이 배는 누가 타고 있습니까? 바울이 타고 있습니다. 바울이 누구입니까? 복음을 위해 살아온 사람이고, 그는 복음을 위해 생명을 건 사람입니다. 죄수의 몸이 된 것도 그런데 풍랑까지 만나 죽을 고생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야속하게 보이죠. 바울이 탄 배, 광풍이 몰아닥칩니다. 여러분, 광풍은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질문하죠. 하필 나에게 왜? 왜 내가 탄 배에 이런 풍랑이 일어나느냐?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나? 왜 내 가정에 이런 일이 닥쳤느냐? 여러분,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광풍은 닥칩니다.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던 가장이 암으로 갑자기 죽습니다. 광풍입니다. 내가 운전을 잘 하고 있어도 중앙선을 넘어온 음주 운전자에 의해 큰 사고를 당합니다. 광풍입니다. 신앙인으로 사업가로 달려왔는데 갑자기 IMF를 당하고, 그렇게 절친이었던 친구에게 사기를 당하고, 배신의 등에 칼을 꽂고, 평안했던 가정의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풍비박산이 나고, 돌발 상황, 속수무책, 인생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한순간에 휘청거리고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무너지죠. 자, 여러분, 15절을 보면 배가 표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항구에 정박해 있을 때 배는 믿음직해 보입니다. 지금 몇 명이 타고 있습니까? 이 배에 276명이 타고 있습니다. 작은 배 아닙니다. 고대 사이에 이 선박 기술이 굉장히 뛰어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276명이 탄 배, 거기에도 수많은 곡물을 싣고 갔으니 이 배가 결코 작은 배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항구에 정박해 있을 때는 굉장히 큰 배처럼 보이는데요, 바다의 한가운데 들어가 광풍이 몰아칠 때 그 배는 나무 잎사귀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엽편주라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잘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위대한, 거대한, 엄청난, 국내 최유일의 세계적인 기념비적인 인간이 이룬 역사에 대해서 한껏 치켜 세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요, 인간이 만든 문명이 대단해 보여요. 현대 기술이, 현대 과학이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라간 듯해요. 그러나 여러분, 광풍이 불어닥치면요, 갑자기 초라해져요. 살아가다 보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들을 만납니다. 내 경험, 내 지식, 내 재능, 내 탁월함, 내 전문성 안 통할 때가 옵니다. 그게 광풍입니다. 풍랑은 점점 더 거세어졌습니다. 그야말로 노도광풍. 배를 타본 사람들은 압니다. 1시간만 배멀미해도 죽을 것 같습니다. 상황은 매우 위급하고 죽음의 위협으로 시달리고 있는, 그래서 마치 그 거대한 풍랑이 이 배를 완전히 산산조각낼 것 같은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특단의 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18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살기 위해 모든 짐들을
그 무역해야 할 그 짐들을 바다에 풀어 내려야 했습니다. 파선을 피하려면 배의 무게를 줄여야 돼요. 요나스에 나오는 상황과 비슷해졌습니다. 바다로 던져지는 이 짐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돈을 벌고 멋진 삶을 살고자 했던 그들의 꿈이 담겨있는 짐들, 그 사람들의 눈물과 땀이 얼룩져 있는 그 생산물들, 너무 귀중한 것들 던져야 했습니다. 피눈물 나는 일입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19절에 보면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배의 기구들까지 최후의 수단이에요. 갈 때까지 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광풍은 쌓아왔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빼앗아갑니다. 인간이 쌓은 것이 모래성과 같을 때, 모래성을 쌓아놓는데 파도가 치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그 많던 것들이 다 어디로 가버렸는지. 야, 어떤 경우는요, 그렇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돈을 씨를 말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도 인생의 광풍을 만나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아마도 있을 것입니다. 짐과 배의 기구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메시지는 뭡니까? 아무리 귀중한 재산이라도 생명보다는 귀중하지 않기 때문에, 생명과 맞바꿀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짐을 버리고 피땀 흘려서 수확한 것이지만 그걸 버려야 내가 사니까. 주님은 마가복음 8장 36절 30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종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흔드십니다. 흔드시는 이유는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한순간 흔들리는 걸 붙들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어버리면 사라져버릴 것을 왜 붙들고 있고, 그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흔드시면 우리는 당할 수 없어요. 고집을 피워도 안 돼요. 미련 없이 내던져야 돼요. 그것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아 보여도 그건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평소에는 분별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절체절명의 순간이 오면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붙들고 내가 생명을 걸고 살았구나, 이 쓰레기 같은 것을 모으고 살았구나, 이 말도 안 되는 걸 붙들고 내가 살았구나, 죽는 줄도 모르고.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건 흔들리고 있습니다. 흔들리고 있는 걸 붙잡고 있으니 얼마나 삶이 가볍습니까? 광풍이 아니고 미풍에도 날아가 버리는 개와 같은 인생입니다. 흔들리는 것을 소망하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않은 것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구원. 그래서 바울은 내가 모든 걸 잃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얻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진정으로 소망으로 삼을 것인가를 물어야 돼요. 자, 20절에 보니까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은 거죠. 낮과 밤의 구별이 없어졌어요. 가장 절망적인 상태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지독한 어둠 속으로 들어가요. 지옥 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무엇이라고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더라. 더 살고 싶지 않은, 살 소망이 없어, 희망의 불이 꺼져버렸습니다. 이런 풍랑이 닥치면 사람들은 혼란에 빠집니다. 길을 잃어버립니다. 갑자기 낯선 길에서 GPS가 먹통이 된 것과 같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 버리는 올스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순간을 맞은 적이 있습니까? 사실 바울의 관점에서 보면 잘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 왜 바울에게 이렇게 가혹한 일을 닥치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죽을 고생을 당하게 하시는가? 지금 죄수의 몸에 잡혀 있는 것도 힘든데, 내가 로마에 돈을 벌러 가는 것도 아니고 관광 가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러 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죽을 고생을 하게 하시는가? 좀 편하게 가면 안 되는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배 안에는 누가 타고 있습니까? 276명이 타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타고 있어요. 사람 숫자만큼 그들의 삶의 목적과 이유는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지금 로마를 향하고 있는 것.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그가 분명히 깨달은 것은 이미 사도행전 앞부분 23장 11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1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 너 담대해,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흔들리지 마. 너가 예루살렘에서 내 일을, 복음을 증언한 것과 똑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할 것이다. 이 말은 바울의 목적지 로마는 바울 자신이 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세계 제국의 중심인 로마의 중심부에 하나님의 복음을 바울을 통하여 전하고자 하는 이 뜻이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비록 지금 죄수로, 비록 지금 풍랑 속에 있지만 담대해,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로마로 데려다 놓을 거야. 여러분, 세계 중심부인 이 로마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됨으로 이 바울을 통하여 온 세계, 그 로마가 닦아놓은 도로를 통하여 복음이 신속하게 온 세계에 전파되는 이 길목에 지금 바울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은 광풍보다 더 선명하게 자신에게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바울을 로마로 가게 하시고자 이미 사도행전 23장에 말씀하셨어요. 광풍이 아무리 거세게 몰아쳐도 바울이 탄 배는 그러므로 좌초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바울에게 로마에 가서 증언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276명 탄 사람들은 수지 맞은 거예요. 바울 때문에 광풍 속에서 살아남게 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죽고 싶어도 안 죽어요. 다른 사람이 죽이려고 해도 죽을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있는 사명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정하셨다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승선한 배는 로마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바울에게는 유라굴라 광풍만이 아닙니다. 그의 생명을 위협하는 수많은 사건들이 바울에게 있었고, 죽어도 몇 번 죽었어야 됐던 사람인데 바울은 죽지 않고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래로 데려가시는데 바울에게는 그 미래가 로마란 말이에요. 로마의 심장부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 지금 거치지 않는 풍랑은 배를 집어삼킬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배를 집어삼키려는 광풍의 위력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아니 그 위력도, 광풍의 위력도 하나님의 수중에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광풍에 입사할 때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광풍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광풍이라는 상황은 언제나 우리를 압도합니다. 두려움을 줍니다. 우리는 광풍의 위용보다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압도를 당해야 합니다. 상황에 압도당하면 상황은 우리를 죽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질식당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우리의 삶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은 광풍으로 인하여 죽지 않습니다. 광풍이 우리의 인생을 끝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은 하나님이 지고 계십니다. 아무리 거대한 위기가 찾아와도 그 일이 우리의 인생의 결론을 맺지 못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 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삶이 그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경랑 속에 휩싸이지 않는 유일한 길은 그 광풍을 뚫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그분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고자 애를 쓸 때 광풍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광풍에 시달리다가 끝나버리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광풍 속에 휘말려 들어가서 그냥 정신없이 살다가 그냥 부대끼다가 끝나버리는 인생은 얼마나 험한 것입니까? 우리의 관심과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뜻을 위하여,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루를 살아도 삶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고 살면, 그 목적과 이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광풍을 반드시 다루십니다. 그리고 그 광풍을 통하여 당신의 목적을 더 아름답게 이루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광풍이 몰아닥칠 때,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재조정하라는 거예요. 너 뭘 위해 사느냐는 거예요. 뭘 위해 사느냐는 거예요. 왜 더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고 있고 어디로 가고 있고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뭔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라는 거예요. 핵심은 광풍이 아닙니다. 광풍은 언제든지 닥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광풍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광풍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일하심은 더 커요. 우리의 삶에 얼마나 일어나는 위기가 클수록 하나님은 더 위대하신 분인가를 드러내십니다. 거친 광풍을 지나고 나면 이후 펼쳐질 장관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경이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온 천하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죽게로 갑니다, 이런 찬송가를 부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 경랑 속에 있는 이 시대, 끊임없는 광풍이 몰아닥치는 이 시대, 거기에서 그냥 이력편주처럼 휘날리는 겨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뿌리 깊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반석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을 올려놓고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 동안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부르신 뜻을 위하여 살아가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온 땅에 드러내는 그 귀한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